히브리서 2장. 네, 좋습니다.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네,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이미 이들은 복음이 전해졌죠. 복음을 전해졌는데 그들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삼가하다라는 것은 프로세코예요. 주의를 기울이다, 전념하다. 더욱 간절히 주의를 기울이고 전념하라. 들은 것에 전념하라 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혹 삼가하여 전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은, 우리 몸 자체가 복음을 계속 거절해요. 몸 안에 율법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갖고 있는 이상 굉장히 몸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율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복음에 전념해야 복음을 계속 점점 누려지지, 복음을 듣고 나누는 게 없으면 금방 우리는 율법적으로 가버립니다. 왜? 몸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이제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 구약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공정한 보상을 받았거든.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공정한 보상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더 중요한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3절에 가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율법을 어겨도 거기에 따르던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등한히 여긴단 말이에요. 소홀히 한다면 어찌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 이게 신약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중요한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이 율법이 주는 구원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구원이죠. 율법은 내가 뭔가 선을 행해야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또 안 행하면 또 그 심판이 주어지고.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큰 구원은 우리가 뭔가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란 말이죠. 이것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어기면은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누가복음 보면은 그 눈먼 자, 귀먹은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눈먼 자의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러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또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지느냐? 아니라 귀신이 나갔다가 다닐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청소된 집에 들어오는데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7 영을 데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됐다. 자,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청소한 게 오히려 더 나쁜 거죠. 예.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한 마리 귀신 들렸는데 깨끗한 사람, 자기 자신을 율법을 가지고 청소한 사람, 그 사람 속에는 7 귀신이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 속에는 눈에 보이는 귀신이 들렸고, 쉽게 하면은 확인이 가능한 귀신이 들렸고, 귀신 들리지 않았다는 사람 속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귀신이 들렸어요. 훨씬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있다.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신이 들었답니다. 썩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배척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상황이 더 어렵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인류에 대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다른 것을 주십시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도 다른 걸 주십시오 할 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최종적인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은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구원이죠. 예. 율법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해요. 계명만 줄 뿐이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은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가지고 율법이 실제가 되게 하는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력 안 하고도 저절로 율법이 지향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저절로 실제가 되게 하는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구원을 제껴 놓으면은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주로 그랬죠, 그죠? 디아. 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했다.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줬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 구원에 대해서 경험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표적, 기사, 능력, 그리고 성령의 분배, 성령의 분배죠. 성령의 분배로서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구원, 그러니까 성령의 분배, 이 성령의 분배를 통한 구원, 신약의 구원은 각 사람이 성령을 분배받는 거죠. 분배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큰 구원이죠. 성령의 분배. 자, 그 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4절까지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는 거죠. 이 구원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구원이 참 구원이라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셨는데 중요한 증거가 성령의 분배라고.
그래서 우리도 뭐 표적들, 기사들,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났지만 그건 우리 밖에 있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거. 예.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 성령의 분배. 각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저절로 그 새로운 마음, 그것들을 체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이 같이 큰 구원은 뭐냐? 성령의 분배입니다. 성령의 분배. 예. 그러니까 율법은 성령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만 주니까 육신을 가진, 몸을 가진 내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율법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짐이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분배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모든 짐이 다 내려진다는 거죠. 자유한 거죠. 성령 안에서 자유한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짐승이 고기가 아니라 풀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짐승한테 야, 오늘부터 고기를 끊고 풀을 먹어라. 풀이 몸에 좋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을 이야기해 주면은 그 짐승이 야, 진짜 풀이 몸에 좋구나 해서 오늘부터 내가 풀을 먹겠다 하고 풀을 먹는데 얼마나 쓰겠어요. 쓰가지고 못 먹는다니까. 먹었는데 막 속에서 탈이 나는 거야. 그렇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 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막 쓰단 말이야. 율법이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리고 이 짐승한테, 사자한테 야, 네가 예수님처럼 응? 네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그거를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네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그것이 예수님 마음이야. 너 그렇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하면은 사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은 안 돼요. 양을 잡아먹을 수는 있어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은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안 됩니다. 근데 양은 양의 영을 받으면은 어린 양의 영을 받으면은 이 풀이 맛있어진다니까요. 저절로. 그러니까 풀 먹으라 말 없어도 풀 먹게 되고 목숨을 내놔라 하는 말이 없어도 율법이 없어도 저절로 목숨을 내놔요. 저절로 풀을 먹고 저절로 목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받으면은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저절로 되어진단 말이죠. 자, 이것이 큰 구원이죠. 예. 그러니까 율법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사람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강해요.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천사들은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이 만들어낼 수 없다. 뭐죠? 장차 오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사들은 가져올 수 없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천사가 하나님 나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미련하고 약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미련하고 약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왔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야,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었구나.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이게 먼지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천사보다도 더 존귀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셨구나. 그래서 감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렇죠.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잖아요. 예, 수명도 있고 죽어야 되고, 예, 능력도 지혜도 부족하지만 잠깐 동안 못하게 했지만 우리는 뭘 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우리를 상징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이거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거저받는단 말이죠. 천사는 일해서 받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과 인정을 일해서 받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저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광과 존귀로, 그게 뭐 아들이죠. 아들. 예. 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자, 천사들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못 받겠어요? 약함이 없잖아요. 약함이 없으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핸디캡인데,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오히려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먼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 이게 역설이지, 역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능력과 지혜가 천사보다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영광과 존귀를 입었다. 예.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봉척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셨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더 낮아지셨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됐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잖아요. 그 40일 시험을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그렇게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때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되고 거역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이 했다. 예수님이 그 연약함과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복종을 하니까 그 복종하는 예수님 앞에서 천사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복종에 있어서 복종에 있어서 천사가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했다. 자, 예수님 자신이 복종을 내놓으니까 복종을 내놓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뭐죠? 심판을 받습니다. 예. 우리가 그 복종이 나쁜 게 아니라,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저도 네 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복종을 잘해. 그러면은 3명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복종을 못 내놓으면은 다 그 복종하는 아들 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아버지께 완전하게 복종하신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종을 볼 때에 뭐가 보겠어요? 이야, 나는 저런 복종을 못하는데, 나에게는 저런 복종이 없는데 하면서 그 복종하시는 분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걸 볼 때에 성도들이 야, 참 나하고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복종하지? 하면서 그 복종하는 목사님 앞에 자기가 복종이 된단 말이에요. 예. 복종하는 분을 봐야 자기도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역하는 분을 보면은 자기도 거역이 나와.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을 본다니까요. 사람을 보고 사람이 거역하면은 자기도 거역하고, 사람이 복종하면 자기도 복종이 돼.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복종시키려면은 뭘 하면 돼요? 목사가 먼저 복종하면 돼요. 먼저 복종하면 다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복종시키는 방법도 그래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다 이렇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자녀가 그 굴복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기도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이 굴복 복종이 어마어마한 권세고 이게 모든 것을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게 뭐죠? 그게 통치잖아요. 맞죠? 모든 걸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통치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복종시키려면은 내가 가장 큰 복종을 내놓으면 돼. 가장 큰 복종을 내놓으면은 모든 사람이 복종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천주교에서도 예를 들면 뭐 김수환 추기경이다. 그 사람을 천주교에서는 존경하대요. 자, 왜냐면은 뭐 남기고 관계 없어 돈도. 예를 들면은 그 김수환 추기경이 만약에 아무것도 남김 없이 그냥 탁 죽었다. 하나님께 복종했다. 그걸 보면서 그분 앞에 다 복종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 복종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종하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면은 이 복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하면 뭐가 나타나느냐? 그 위에 있는 권세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복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아버지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나타나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 뜻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종의 그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복종시키려면은 내 복종을 내놓고 어떤 사람한테 죽음을 내놓게 하려면은 내 죽음을 내놓으면 돼요. 어떤 사람을 자아가 죽게 만들려면은 내 자아의 죽음을 내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더 큰 자아의 죽음을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자기도 자아의 죽음을 내놓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교회 이야기 했잖아요. 목사님이 65세 장로님들 은퇴하십시오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뭘 내나요? 당신도 65세 은퇴하시오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내놓은 거를 장로들은 똑같은 걸 내놓습니다. 목사가 복종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능력이 하나도 없고 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목사님이 내놨다 그러면은 장로들이 뭘 내놓겠어요? 네. 저도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 된 것이에요. 목사가 그걸 내놔야 장로들이 그걸 내놓지.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능력에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놨단 말이에요. 내 능력, 내 열심에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기름 부어주셨다. 이걸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이거 나도 나의 똑똑함과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에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걸 내놨다. 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려면 모든 만물보다 더 큰 복종을 내놔야 돼.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복종을 내놓으니까 예수님 앞에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야, 이분의 복종을 내가 못 따라가겠네 하면서 예수님께 발 아래 다 복종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내놓는 만큼 남에게 죽음을 내놓게 할 수 있어요, 저절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내 자신에게 된 만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 복종이 된 만큼 남을 복종시킬 수 있고, 내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만큼 상대방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딴 거 없어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거를 내놔야 된다. 이걸 내놓으려면은 예수님처럼 사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딱 못을 박히니까 뒤에 제자들이 줄줄이 다 십자가 박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혼자 나는 십자가 싫어요, 아버지. 응? 나는 바로 부활시켜 주세요. 예수님 바로 부활해 버렸어. 그러면은 제자들한테 나는 아들이니까 바로 부활했지만 너희들은 십자가 거쳐와라.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지름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지름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안 내놓으면 아무도 죽음을 내놓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벌거벗긴 걸 탁 내놨단 말이에요. 자기 탁 벌거벗겼다. 그 벌거벗긴 분 앞에 가면 옷을 입은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 저분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만 사셨는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딱 벌거벗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내가 했다라는 것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분인데 나는 뭐 예수님보다 그러면 내가 뭐 주를 위해서 뭔가 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보다 좀 더 대단한 인물이야. 더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분을 볼 때 어떻게 예수님 저분은 저렇게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지? 저래 망해도 부끄러움이 없지? 이야, 정말 나와 다른 분이구나. 나는 조금만 실패해도 부끄러워서 못 내놓고 사람들 눈을 그렇게 의식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빨가벗은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망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참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오히려 뭐가 남은 옷으로 가리려고 하는 내가 가짜구나 하면서 그 벌거벗은 분 앞에서 내가 복종이 되는 거예요. 나도 벌거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이 그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복종. 그러니까 뭐 복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예수님. 사람 복종이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가 왜 깨지느냐? 복종 위에서 다 깨집니다. 복종. GTL부 교회 하면은 위에 리더에게 권위에 복종하는 걸 가르쳐요. 복종 가르치니까 깨지더라고요. 왜? 안 되거든요. 우리 속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가지고 복종이 안 돼. 그런데 자기 중심성이 깨져야 복종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으니까 하다가 이제 역풍을 만난 거죠. 자, 예수님은 거역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거역.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거역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에 나와 정말 다른 분이구나 이렇게 보인다. 자, 자기가 복종을 내놓으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앞에서는 복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분 앞에 가면은 자기가 거짓으로 다 드러나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뜻이 하나도 없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 뜻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내 뜻이 있는 사람이구나 확 드러나요.
예. 맞아. 그러면은 음, 내가 가짜였구나가 드러난다니까요. 음, 그게 그게 이제 거울 같은 하나님 그 거울 같은 존재죠.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복종치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예. 이분의 복종 앞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저렇게 복종하면은 모든 것들은 다 복종하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복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죠. 앞에 나왔죠, 그죠? 7절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피조물이 되셨잖아요. 피조물이 된 걸 잠깐 동안 못하게 했다.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그런데 또 잠깐 동안 못하게 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죠.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시었다는 것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영광과 존귀라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피조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곧 잠깐 동안이 뭐죠? 여기서 설명하기를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이게 잠깐 동안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설명을 다 해줘요. 그죠? 잠깐 동안이 뭐냐? 죽음의 고난 받으심. 이게 잠깐 동안. 이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것을 잠깐 동안 못하게 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우리가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지고 딱 복종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보낸 메시아고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라고 살려내는 부활이 뭐냐면 이 얘가 내가 보낸 진짜 아들이고 진짜 그리스도다. 인치는 게 뭐냐? 부활입니다.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 그 사람을 살려내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증거예요. 증거.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나왔죠.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성령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활시켜내잖아요. 그게 영광과 존귀입니다. 그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봤다. 보니까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휘페르예요. 위하여 하는 게 휘페르인데, 휘페르는 말은 대표, 내포적 대신, 내포적 대신.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대표하여.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대표하여. 포함하고 대표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대표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을 뭐죠?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세요. 예수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대표해서 죽는 것이고 포함해서 죽는 거니까 모든 사람의 자아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으심은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큰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전부 가짜라는 거, 살아있는. 그거를 다 드러낸 거죠.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러내고, 또 우리는 부활되어야 되는 존재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그걸 다 드러내셨죠.
예. 드러내시고 아버지 자기 자신은 완전히 복종했는데 그죠? 자기 자신은 완전히 복종해 죽었죠. 근데 아버지가 그를 부활시켜내셨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영광과 관을 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죠. 예. 그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줬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구원도 똑같아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다. 예. 그죠? 예. 예.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이끄셨고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예. 자, 여기까지 있습니다. 9절까지. 예. 자, 여기서 뭐 질문이나 뭐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도 9절까지 많이 했죠. 1절에서 9절까지. 아까 7절에서 말씀하실 때 그 글을 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연결되면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이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을 되는 게 맞는데요. 여기 7절에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나갈 때는 여기서 그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 절을 이제 6절에 보면은 사람이 할 때 사람이 빨간색이 예, 그죠? 예. 그 주께서 절을 할 때 절을 이 빨간색이죠. 예, 예. 주께서 절을 또 그다음에 할 때 저가 빨간색이 되니까 이 저는 누구냐면 7절에도 저를 잠깐 동안 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할 때 저를 이 빨간색이죠. 저. 네네네. 네. 빨간색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만 쓰는 색깔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네. 박유시 목사님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과 저를 빨간색으로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한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8절에도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할 때 저가 빨간색 돼 있잖아요. 네네. 네. 예수님으로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죠. 그리스도인 사람으로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석해 주면은 예수님으로만 해석하면은 또 우리의 사건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 자신에게도 연결해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맏아들 되게 하신 것과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 결국은 그 맏아들이 이어진 우리들과 또 예. 첫 열매가 됐으니까 다음 열매 역시 우리다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뭐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여기는 다 우리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에게 똑같은 사건, 십자가, 부활, 승천이 우리에게 똑같이 재현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사실은 우리의 사건과 직결돼요, 직결. 예수님이 첫 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만 특별 대우하고 우리는 다르게 대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새로운 피조물의 대표로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시켜 내리고 하늘에 안침받으잖아요. 근데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과정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렇죠. 또 장사진의 부활, 승천. 우리도 그 안에서 똑같이 포함돼서 우리도 죽음에 이르고 부활에 이르고 또 승천에 이르고 이게 우리에게 똑같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더 존귀한 존재로 지었고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사실이 충분히 네.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고 네. 또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걸 아이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사람 안에 거하셨던 것, 뭐 그보다 더 전에 보면 아담 안에 거하셨던 연합,
예, 이게 깨어져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 영이 들어왔다는 것은 얘들한테 예, 좀 이야기하기가 좋은데 처음 예, 하나님의 영이셨다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예, 참 설명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표현되는 게 좋을지 예, 그게, 예. 그게 좀 막혀 있거든요. 혹시 목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아, 하나님 영이시다. 예. 음, 그게 설명이 안 되고 그게 아이들에게 소개가 안 되고는 이 음, 과정들이 이 접근되기가 좀 어려운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아이들에게는 이 도저히 음.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다. 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그,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죠. 네, 예.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보이지 않으니까 표현할 수도 없고, 형체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예, 어, 접촉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나타나야 접촉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다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존재는 하는데 접촉이 안 돼요. 접촉이. 예를 들면은 뭐가 있겠노? 존재는 하는데 접촉이 안 되는 거. 공기, 산소, 그런 거 공기나 산소가 되죠. 근데 뭐 그 바람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원래는 많이 있으면은 흐름이 없으면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기압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흐름을 만들어내면은 막 집도 날려버리고 막 어마어마한 자동차도 날려버리잖아요. 네, 예. 그처럼 영이라는 것은 그 표현돼야지 나타나거든요. 음, 근데 하나님 자신이 영이란 말은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보이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산, 창조예요,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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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예. 그리고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게 뭐냐면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렇죠? 하나님 성전에 계신다는 말은 성전을 통해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성경이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존재이시고 어떤 성품이시고 이걸 나타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죽으면 귀신이 돼. 그러면 이제 찾아올 거 아니에요. 생일 때 되면 죽은 날, 됐은 날 찾아오는데 내가 귀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이렇게 막 절도 하고 막 상차를 놓고 하는데 아니, 접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귀신이 살아있는데 사는 사람하고 접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영이면은 내 자신을 이 산 사람에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표현하려면 도구가 필요하겠죠. 네, 도구. 근데 그 가장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냐면 자신을 계시하고 싶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계시고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신 그걸 계시라 그래요. 음, 그러면 당신을 가장 잘 계시하는 게 있고 부분적으로만 계시하는 게 있겠죠. 근데 하나님 자신을 가장 잘 계시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죠? 아버지의 성전입니다. 성전. 예수님 내가 성전이다. 성전이 뭐냐?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자,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면서 아버지 자신을 나타내고 싶죠. 뭘로 나타내냐면 영이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함으로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고 싶어하는 도구로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나를 드러낼 목적으로 나를 쓰기 원하잖아요. 그죠? 내가 옷 입는 방법, 머리카락 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돈 버는 거, 나의 재능, 나의 학벌, 이걸 가지고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중심성입니다. 원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또 영광으로 존귀한, 그래서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이 뭐냐면 사람이 뭘 드러내냐,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드러내는 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선택받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우리가 먼지였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면 뭐라 하겠어요? 그게 통치입니다. 통치. 그게 통치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 근데 우리가 써온 거죠. 사단이 와가지고 야, 응? 네가 왜 하나님을 나타내? 너는 너를 나타내. 네 능력 나타내고 네 선을 나타내고 네 자랑하고 응? 너를 옳다 하고 너를 나타내. 네. 그렇게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 나는 나를 나타내야지 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을 나타내는 자가 되거든요. 사단을. 몸에 있는 사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라 그러죠. 불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쓰이던 나를 이제 뭐죠? 의의 병기. 하나님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뭘 나타내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게 뭐죠? 성령을 분별받는 거예요. 성령을 분별받아야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하나님을 못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실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못 나타내. 오직 성령. 그래서 그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쓰기 원하시는 거죠. 전기도 마찬가지죠. 전기도 안 보이죠. 전기. 그런데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오면은 그죠? 우리에게 이런 빛으로 필라멘트를 통과하면서 뭐죠? 빛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이 전기는 뭘 찾고 있느냐? 필라멘트를 찾고 있는 거죠. 또 전기는 많은 가전제품을 찾고 있어요. 왜?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려면은 전자제품이 없으면은 전기는요 저주입니다. 저주 맞죠? 맞죠. 전기의 영광을 나타내려면은 전자제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면 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전기는 전자제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찾아온다 마찬가지. 왜? 그러면 전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전자제품 하나만 있으면 전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공사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막 전기만 연결되면 막 쓸 수 있는 도구가 많은데 전기 없으면 쓸 수 있는 도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셀폰도 배터리 없으면 못 쓰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리 좋은 예, 기기도. 예. 그렇게 우리는 전자제품은 전기가 절대로 필요하고, 그죠? 전자제품은 전기 없이는 못 살고, 전기는 전자제품 없이는 못 살아요. 맞죠? 그러니까 둘이 연합되면 완전하죠. 전기와 전자제품이 연합되면은 영광과 종기가 나타납니다. 네, 한쪽만 없어도 전자제품은 폐품이 됩니다. 전기는 저주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반드시 연합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 안에, 영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려고 하는 것은 마치 전기가 전자제품을 찾아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제품은 전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기의 영광. 우리도 내 영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나타낼 자로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거죠. 아멘.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 가는 게 그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 이게 뭐죠?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엄청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통해서 성경을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건물과 이 종이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니까 얼마나 입체로 계시하겠어요. 입체로.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딱 귀신 컨셉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이제 너무 고스트적인 어떤 그러한 관점이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악한, 이게 그 뭐랄까요, 좀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님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저급해져 버리는 어떤 느낌? 이게 이제 자꾸 염려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아이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자기의 아빠, 자기 살아있는 아빠로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아, 그걸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면 약간 귀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때 같이 설명하셔야 돼요. 사람은 집이다. 집. 성경에 집이라 하거든. 네. 집이니까 거하는 용도로 쓰는 게 사단이 거하면 사단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걸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미 사단이 들어와 있다. 몸 안에 들어. 그 몸 안에 들어있는 사단을 이기려면은 예를 들면 내 안에 강도가 들어와 있어요. 집 안에 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린아이인데 강도하고 붙었다가는 칼에 찔릴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112 전화해야 되겠죠. 예. 전화해서 경찰을 불러야 되겠죠. 예. 경찰을 불러가 경찰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강도가 경찰 오는 소식만 듣고도 톡해나간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첫 강도인 사단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쫓아내는 비결은 경찰인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강도는 저절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네. 성경은 그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서에서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실 거 있으세요? 네. 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 영어로 표현하는지.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영은 반드시 자신을 계시할 도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데 성경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문자잖아요. 하나님 이 문자에 매이지 원치 않고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는 것이 아주 근데 한 사람은 또 적어요. 한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 자신을 다 계시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면을 여러 아름다움을 다 표현해낼 수 있어요. 오늘 뭐 이렇게 잘 또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제 7월이 다 오고 있습니다. 이제 7월이 되면 미국은 좀 자유롭게 되는데 뉴욕에 와서 백신 맞으라 하는 것도 있대요. 뭐 그런 게 있나요? 통과가 됐나? 하여튼 뉴욕 시장이 뉴욕에 오면 그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백신을 일회용 백신, JJ 백신을 다 주겠다고 그거를 CDC에다가 신청을 했나 봐요. 그게 허락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못 봤는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인가 아마 결정이 난다는 것 같던데. 저도 뉴욕에 가서 맞아야 되는가요? 한번 불러오십시오. 한국에서 맞으려고 하겠지. 언제 맞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소식입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하기 원해서 만물들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곧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계시할 수 없고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연합하는 걸 통해서만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계시하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고 생명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것에 우리가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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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선희 사모님, 정대성 목사님 편지 잘 받았어요. 어제 도착했더라고요. 그래?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매년 편지도 보내주시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예, 건강하세요. 네.